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사람과 따뜻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또 인사합시다.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찬 사람이 좋습니까?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까? 네, 따뜻한 사람이 좋죠. 여기서 따뜻하다는 말은 체온이 원래 따뜻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체온이 따뜻해서 제 악수를 해보면 알거든요. 악수를 해보면 체온이 따뜻한 분은 난로를 만지는 것처럼 따뜻해요. 그런데 또 체온이 따뜻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악수를 하면 이제 손이 차갑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체질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사람 되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가인이 나오고 있는데, 가인은 차가운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에게도 냉랭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도 냉랭했고, 그 다음에 동생에 대해서도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미워하고 냉랭하게 대하다가 나중엔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입장에서 우리 심령이 차가워지면 참 무서운 사람이 되고 후회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따뜻한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가족과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차고 냉랭한 것, 차고 이 따뜻한 것은 어디서부터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즉 우리 인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즉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냉랭하고 차가운 것이 들어왔어요. 그걸 소위 죄라고 하지요. 그런데 뭐 온도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때 결국 인간은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난로가 있는데 난로 가까이 가면 어때요?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난로에서 멀리 떨어지면 추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는데 햇빛이 내리쬐는 양지 쪽이 있고 또 움푹 골짜기가 돼가지고 산중턱이기 때문에 그늘이 된 곳이 있어요. 산책을 해보니까 그래도 태양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데서는 그 따뜻함을 누리면서 산책을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골짜기에 아파트, 높은 고층 아파트 옆에 골짜기로 지나가면 추워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막 그늘진 뒤를 뺑뺑 돌더라고.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햇빛 나는 쪽만 뺑뺑 돌았어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나중에 알려줬어요. 여보, 햇빛 나는데 이거 따뜻한 데를 뺑뺑 도는 되는데 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상관없대요. 그럴 땐 굉장히 용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볕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업무를 보고 퇴근해서 남양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겉에가 가스를 안 돌려도 낮에 23도, 4도까지 될 때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따뜻하고 포근해요. 그래서 이 태양볕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파트를 이렇게 알아보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남향이냐, 동향이냐, 북향이냐 엄청 차이가 나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방향이 등지게 되면 그런 사람은 점점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요. 결국 그 생명력이 다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쉽게 말하면 아주 그 따뜻함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물론 불타는 지옥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죠. 살아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따뜻함,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부터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따뜻함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있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지간도 너 때문이야.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고 했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냉랭하게 됐어. 사탄의 노예가 된 거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거야.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막 너 때문에 막 원망하죠. 처음에는 아담은 뭐라 했어요? 아내를 볼 때에 따르십니다.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니까 내 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뜨거운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처음의 관계는 따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니까 너 때문에 따뜻함보다는 준엄한 비판과 정죄예요. 너 때문에 원망입니다. 또 하와는 뭐라고 있겠어요? 바보같이 여자 말에 무조건 끌려오는 게 남자야? 그러면서 또 남자를 막 탓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뱀이 나를 유혹했으니까 그 하나님 탓이지 뭐. 하나님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이게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서로 원망과 비난과 불평과 차갑게 식은 냉랭한 마음입니다. 냉랭한 부부간에 낳은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죄의 속성은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가인과 아벨 둘 중에 한 사람, 가인은 냉랭한 사람입니다. 냉랭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냉랭하고 또 동생에게도 냉랭하고 그러다 결국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런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과 영혼이 지금 따뜻함을 누리면서 따뜻한 사람인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냉랭해, 사랑이 없어,
정이 없어. 너무 각박해. 계산적이야. 인색해. 자기만 알아. 혹시 이런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가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냉랭한 사람이 되었을까? 몇 가지를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냉랭한 사람과 따뜻한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이런 날씨 같죠? 아주 바람 세고 찬바람 불고 그런 가운데 노숙자들이라든지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떤 단체에서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먹을 장소도 없으니까 나눠주게 됐어요.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리고 도시락 이렇게 해서 비닐봉투에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그 작은 어린 학생이 와가지고서 그 도시락 박스에서 3개를 움켜잡고 막 가려고 하는 거야. 그때 마침 초등학교 교사 되는 분이 처음 봉사대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답게 자기는 이런 일을 가만 놔둘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애가 어려서부터 이 도둑질을 배웠구나. 이 절도죄지. 그래서 야, 이리 와. 네가 왜 3개나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너는 절도죄를 짓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못 먹잖아. 내놔. 그거 놓고 나가. 이 어린애가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이제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그럴 때 오랫동안 봉사활동했던 아주머니가 그 초등학교 교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쟤는 알고 보면 불쌍한 애예요. 제가 3개를 가져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제 아빠가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방에 누워 있어요. 일도 못 가고 엄마도 챙겨줄 형편도 못 되고 제 동생이 2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가져가면 제 가정은 그냥 이 한겨울에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교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법을 따라서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초등학교 어린 학생 입장에서는 윤리도덕보다도 더 큰 깊은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얘기한 대로 이 아이에게는 도시락 3봉투를 가져가야만 되는 거고, 그건 그 아이가 아버지를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는 사랑의 행동으로 받아줘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나 윤리도덕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는 냉정한 법을 따라서 우리는 의롭다 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처단을 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냉랭한 법의 세상에서 마땅히 비난받고 비판받고 정죄받아가지고 심판받아서 버림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법은 법이지만 그러나 자기와 똑같은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오신 거 아니죠.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베나데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다 쳐서 죽이자고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칠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으로라도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도 떳떳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가고, 예수님 그 여인을 쳐다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따뜻하게 돌려보내서 죽을 인생을 살려준 것,
그 여인이 바로 어찌 보면 영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돈만 하는 세리, 마태, 삭개오, 이런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팔아먹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아니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가 감동을 하죠. 감동해서 이 뜨거운 예수님의 따뜻한 이 사랑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께서 법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따뜻함에 감동이 되니까 주여, 제가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을 것이고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태도 무슨 예수님 제자될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또 베드로도 보면 그래요. 베드로도 보면은 갈 때까지 흔들리는 인간입니다. 어떤 때는 잘난 척하고 앞장서는 척하지만 어떤 때는 흔들리고 배신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배신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따뜻한 불을 피우시고 거기다가 먹을 것을 데워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병들고 헐벗고 귀신 들리고 그야말로 돌아볼 사람이 없고 가족조차도 멀리 했던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따뜻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 그 따뜻함으로 우리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따뜻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이 따뜻함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 냉랭한 사이에서 그렇구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가태안한 그런 탯줄도 끊기지 않은 애를 버렸는데 그 애가 얼어 죽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따뜻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따뜻함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 가인을 한번 보면은 왜 가인이 그렇게 됐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는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나의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지요. 그런데 가인은 살펴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에는 제사라고 그러죠.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 것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 것은 받았는데 그 원인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의 표본이 뭐냐? 모본이 뭐냐? 그럴 때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형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전혀 갖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하나님 지금도 여기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동생이 드리니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농산물 중에 뭐 밀이라든지 무슨 열매를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중심, 동기, 그거를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 100여 명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자만 어떤 사람은 어거지로, 엄마가 나가자니까 어거지로, 마음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나의 참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없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똑같이 드리지만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움, 따뜻함은 사라지고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있어요. 찬양을 해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한 번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도 믿음을 갖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배할 때에 찬송에 힘이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태도와 언행이 뜨겁게 되고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뜨거움과 따뜻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마음이 식어져서 냉랭해져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기라고 밝히지 아니하시면서도 성경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차가워지던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예수님 그분의 공동체로 돌아왔던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피 흘리는 사랑, 죽기까지 하신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도 멀리하게 되고 목사도 멀리하게 되고 교인들도 멀리하게 되고 예배도 형식만 살아있고 헌금도 형식적으로, 봉사도 형식적으로, 아니면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아니면 누가 어거지로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어거지로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앉아있는 것은 다행이겠지만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아벨과 같이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 그분은 나를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서 부활케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예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여러 가지 학설이 많고 신학자마다 설교자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때야 제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살펴가지고 이 가인의 예비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때 당시 문화 속에는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첫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여겼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인간이 감히 그것을 욕심내가지고 빼앗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을 첫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흐르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첫 열매, 맨 처음 익은 열매를 이건 하나님 것이다. 또 많은 자손이 있지만 막 그때 당시 10명, 12명 낳는 시대니까 첫 아들은 하나님 것이다. 실제로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제 어린 시절에는 첫 아들은 주의종으로 목사나 선교사로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벨이 드렸던 것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기름도 당시에는 그들의 문화 속에는 하나님 것으로 그걸 태워가지고 향기를 하나님께 흠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어요. 사실 따지면 우리 생리적으로 봐도 그렇죠. 오늘날 기름 많이 먹어가지고 좋을 거 없잖아요. 동물성 기름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피가 탁해지고 성인병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뭐 동물성을 드렸느냐 식물성을 드렸느냐 그거는 뭐 탓할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가인은 많은 소산 밀 예를 들어서 10가마 중에 그중에 1가마를 그냥 드렸을 뿐이다. 그러나 아벨은 양새끼 중에 첫 새끼 가장 탐스럽고 좋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이런 정성과 진정성과 사랑과 따뜻함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과일나무를 통해서 이걸 실감해 봅니다. 그전에는 이 무화과나무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무화과나무 첫 열매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첫 열매는요 어린 애들 주먹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열리는 건 그렇게 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첫 열매가 열렸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걸 따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먹는데 그 몇 개만 먹으면 점심 한 끼가 때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똑같이 예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그런데 이 가인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최고로 최상으로 여겨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 가장 정성과 내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그 중심을 드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이렇게 졸리지도 않고 또리또리할 때는 내가 공부해야 돼. 취직신고해야 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서 졸고 있어도 까딱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니까. 우리 목사는 예배 중에 좋은 사람 지적 안 하거든.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냥 피곤한 시간을 조금 쉬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시간을 좀 하등 좀 질이 나쁜 것 피곤하고 따분하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만 주어주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예배자와 가장 내 머리가 맑고 가장 최고의 시간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리라. 내 마음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다 준비해가지고 내 최고의 뜨거운 정성과 사랑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리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아벨은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해석한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내가 즐거워야 돼. 목사님은 나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해야 돼.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죄야.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욕심을 차리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예배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찬양하고 춤추고 펄펄 뛰고 댄스장에 가서 하는 것처럼 하고서 아유 기뻐요 아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노래방에 가도 있고 댄스장에 가도 있고 다 춤판에도 다 있어요. 그게 내 중심의, 인본주의적으로 내 중심의 예배는, 그거는 하나님 중심 예배와 다른 거예요. 가인은 기분 나쁜 거예요.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하나님,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저 동생 아벨, 마음이 차갑게 살기가 번쩍해서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나를 이렇게 받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분을 대할 때 첫 새끼를 드리는 것처럼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헌금 1,000만 원을 기뻐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5천 원은 기쁘시지 않게 대하시고, 그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지금으로 말하면 라면 2봉지 살 수 있는 거, 우리로 말하면 한 1,000원짜리 헌금하는 걸 쳐다보고, 또 어떤 부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을 11조를 1,000만 원을 하는 것을 쳐다보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헌금 앞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1,000원짜리 한 장을 넣는 걸 보고 내가 부자들보다 많은 것을 드렸구나. 그건 뭐예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뜨거움.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그 1,000원 가지고 와서 한 끼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끼 해결할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를 더 크게 본 거예요. 부자는 1,000만 원, 수십억 부자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드리고서 자기는 속으로 나같이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은근히 교만하고 자만하고 과시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과부와 같은 마음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1,000만 원이나 1,000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두 금도 은도 이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인간의 목숨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량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주고 믿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중심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느냐?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내가 은근히 과시하고 나같이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 거야. 나같이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나같이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면은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바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동안 지혜를 주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 알고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많이 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겠죠. 그러나 공동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 계신 걸 믿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 골방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에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 것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살아계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 드리는 자와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아유 오늘 또 목사님 살아계셨구만 죽은 줄 알았더니 아무개도 왔네. 사람은 의식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진실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따뜻하게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대로 살되 안 믿는 사람도 돈도 잘 벌어.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고 100살도 사는데 그냥 나는 가는 거야. 마누라가 가자니까. 아빠나 엄마가 자꾸 가자니까 어거지로 가는 거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진정한 예배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잘 되는 복도 주실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적으로 암도 치유되는 좋은 것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만 배 더 놀라운 부활의 세계에서 주실 것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목사님이 또 돈 봉투를 주나 장로님들이 밥을 사주나 예배는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어. 괜히 믿는다고 했다가 이거 참 곤란하게 됐네.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꼭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한 번 드리면 100만 원, 두 번 드리면 200만 원 장사 속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주장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달립니까? 주저앉고 싶고 목마르고 쓰러지고 싶고 그렇지만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주할 때까지 그 유일하게 상 받는 한 사람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마라토너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편리 의지로 되는 대로 졸리면 그만두는 거예요. 예배. 누가 결혼식집에 가자면 그냥 거기 가고 말고 그냥 기분 나쁘면 안 나오는 거고 그게 뭐예요? 자기 맘대로 해라.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으로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셨네요. 아이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가인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이타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야,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당시문화는 장남은 더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때문에 이런 말 할 주제가 아니거든.
동생을 돌보라고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게 뭐예요? 야, 너 동생 어디 있냐? 하나님은 몰라서 묻겠어요? 다 알죠. 그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놓고도 나 몰라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알아. 이러면 신앙생활에도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옳으면 남들도 옳아야 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따라와야 돼. 너무 주관이 세요. 고집이 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남들을 돌아볼 따뜻함이 없어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곡식과 이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이 좋은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줘야 된단 말이야.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전혀 거절하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예배 드리는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딱 보시고 중심이 정말로 따뜻하고 중심이 정말로 진리에 입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최선의 중심을 다한 것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지, 그냥 심심풀이로 앉아있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마음대로. 믿습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가 뭐 이런 일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요거면 무조건 그렇게 해줘야 되고, 자기 중심적이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심지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은 좀 이렇게 십자가 안 지고 이렇게 뻘거벗김을 당하지 않고 이런 쓰디쓴 잔, 아픔의 잔, 죽음의 잔을 안 마시고 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십자가 져야 된다. 쓴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네가 대신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따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진정한 기도죠. 그리고 이게 진정한 예배자고.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나 기분 나빠요. 나 성질나요. 분노가 터져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절감을 상처로 받아가지고 대신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법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내 뜻과 다른 더 좋은 뜻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은 평소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 증거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때, 그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보실 때, 가인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배드리는 그때만 하나님이 와서 지켜보는 줄로.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폼을 잡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는 부부간에 막 싸우고 교인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헐짓 다 하고 그냥 절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예배. 가인은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데는 하나님도 안 보시는 줄 알고, 예배 드리는 그 처소 떠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못 보시는 줄 알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하나님 항상 지켜보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헛된 신앙이니라. 이건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시고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들의 이런 존재 이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것, 내가 침 한 번 삼킬 그 틈조차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있게 되고 뜨겁게 되고 하나님께 따뜻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 형제나 자매나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방언만 하는 게 그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의식하고 그 임재 앞에서 내가 합당한 따뜻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임재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따뜻했습니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 웃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비난과 핍박과 폭행도 심지어는 교도소에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함으로 뜨거움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이거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서 그가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기 위해서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모르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마치 바보 천치인 줄 알고 인간과 똑같은 줄 알고 내가 동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냉랭하게 차갑게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결국 가인은 영원히 찬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인과 같이 하지 말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따뜻하게 섬길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따뜻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가인 같은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신령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자신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하고 이와 같은 따뜻함을 가지고 우리들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 대하듯 그런 뜨거움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428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